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시고 그 가운데서 평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그 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난 다음에 놀란 후에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것인데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전체 구조에서 길갈락에 해당되는 중요성을 이 24장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두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를 다 묵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24절까지 앞부분만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글로바라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진짜로 일어난 사실이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마음에 영원히 살아계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거기서 흩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25리라는 번역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스타디우스 헥사콘타, 그러니까 6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60 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60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6이라는 숫자는 인간,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는 육신,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육신을 가진 인간, 그걸 떠올리게 합니다. 왜 6이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인가 하면 여섯째 날에 창조됐잖아요.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사실은 그 여섯째 날에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들이 만들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이 상징수라는 것이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는 것이라서 반드시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족한 인간, 육신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6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60 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인간적인 마음과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하게 하죠. 분명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에 근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어쩌다가 같이 걸어가는 사이가 된 거죠. 문제는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것도 역시 인간적인 어리석음에 휩싸였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슷하죠. 그리고 굳이 또 이 설명을 합니다마는 두 명이라는 것은 이들이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12제자 중 한 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다는 것을 굳이 밝힙니다. 왜요? 사실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죠. 상징적인 두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그 사람 이름은 글로바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진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로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난 못 믿겠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것만 딱 제시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체류했던 사람 중에서 모를 수는 없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시침이 뚝 떼시고 물어보시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말을 잘하고 또한 그 사역에도 능하여서 이적도 베푸시니까요. 너무 잘 가르치고 또한 사역도 너무나도 뛰어나게 잘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소수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이외에는, 소수의 기득권자들 이외에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의 책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내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 당시에 무슨 현대의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페니실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한 번 못 박았던 사람은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내린다 하더라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글로바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묘한 아이러니가 있죠. 왜냐하면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대신 내준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그 죄값을 내주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속량을 위해서 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속량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의 앞부분이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더라. 이것 역시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여자들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적어도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간 것은 부인할 수 없고요. 거기서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고요.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그 여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여인들이 정말 천사들을 못 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베드로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같이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두어 사람이라는 표현 역시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다. 시체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다. 이후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여기서 이 글로바가 말하고 있는 바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겠죠.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하면서 대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 12제자에게 보여주셨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 본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잠든 이제 죽은 사람도 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도 봤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딱 말하는 거죠. 내 눈으로 봤거든. 그거예요. 내가 만져봤거든. 예수님 봤다는 사람이 지금 수백 명이거든. 그 얘기예요. 이거는 뭐 논리고 뭐 증명이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봤대는데, 내 눈으로 봤대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말을 철회하지 않아요. 진짜로 봤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런데 이걸 안 믿겠다. 어떡하겠어요? 무슨 설명을 하면 믿겠어요? 사실 인간은요, 자기가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면요, 무슨 증명서를 갖다 대고 사진을 주고 동영상을 찍어줘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안 믿는 자들은 그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앞에 놓였다고 경고를 해도 안 믿으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재앙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고요. 인간이 죽음을 이긴 유일한 사례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인 거죠. 누가는 이를 당시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사실을 기록하고 그 사실에 미루어 볼 때 부활이 절대로 허망한 거짓말이 될 수 없다. 신화적인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단군 신화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곰이 쑥 먹고 마늘 먹어가지고 사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 있죠. 신화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이 인간 역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언하며 믿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또 초신자들에게 가르칠 때 정확하게 이 부활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인간 역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세상에서 선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신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세상의 학문 주장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공동체, 이 세상을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기쁨, 그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